네,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통치는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 어느 날 일본 가나가와현의 한 지하철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출근 시간대라 수많은 인파가 오가는 복잡한 플랫폼이었는데 한 중년 여성이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선로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고 기차가 곧 들어온다는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다들 놀라고 당황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한 고등학생이 달려가서 그 여성을 끌어올렸습니다. 아무도 못 움직였는데 한 학생이 몸을 날려 그 생명을 구한 거죠. 나중에 기자가 묻습니다. 무섭지 않았나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었나요? 그 학생의 대답은 이랬어요. 제가 아니면 아무도 안 움직일 것 같았다는 겁니다. 그냥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같았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가 보기엔 아무도 나설 것 같지 않은 자리, 너무 평범하고 아무 영향력도 없어 보이는 자리에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종 하나로 사람을 살리세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당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병든 권력자였어요. 권세는 있지만 고침받지 못하는 문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를 치유의 자리로 이끈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위대한 왕도,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바로 이름도 나오지 않는 어린 계집종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포로였던 한 어린 소녀. 하나님의 통치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예상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무시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를 통해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낮고 작은 자를 통해 그의 통치를 드러내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무시당한 자리에서 통치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을 다시 주목해 봅시다. 나아만, 그는 지금 병들어 있어요. 권세도 돈도 명예도 다 있었지만 치료할 수 없는 문둥병이라는 절망 앞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전환점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어린 종이었다는 거죠. 본문은 이 아이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이 장면을 그래서 넘어가지만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포로입니다. 가족과 공동체를 전쟁 속에서 잃었을 가능성이 커요. 자신을 끌고 온 나라의 장군 집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그 입장이 되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원망스럽고 분하고 침묵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해? 이 집안이 무너지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소녀는 원망 대신 믿음을 말합니다. 자신을 억압한 집, 자신을 무시한 그 체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언급해요. 그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의 역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무시당한 자리에서 통치를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이 존재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 자리, 목소리조차 없다고 여긴 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세상은 어떤 사람을 작다라고 말하죠? 눈에 띄지 않는 사람, 말빨이 약한 사람, 실패한 사람, 무대 뒤에 있는 사람, 배경 없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하늘의 질서를 아래로 흘려보내신다고 말이에요. 이 어린 종은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믿음의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다고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한 사람의 복음 선포 이전에 한 사람의 믿음의 방향 제시가 하나님의 역사로 연결돼요. 현실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친구들 관계 속에서 나의 말은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고 내 존재는 배경에 묻힌 것 같고 그래서 아예 입을 닫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시당한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사람들은 귀 기울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그 입술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삶을 하나님의 통치 통로로 삼으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인가요? 내가 하는 말이 묻히는 자리입니까? 내 존재가 희미해지는 자리 같습니까? 그렇다면 잘 들으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누군가의 인생을 돌이키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크게 외치는 데서 시작되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조용히 방향을 가리킬 때 흐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대지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통한 통치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본문 후반부로 보시면 나아만은요, 이 종의 말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아람 왕의 소개장을 들고 엄청난 예물과 사람들을 대동한 채로 화려하게 위엄 있게 도착했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전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게 끝이에요. 왕의 장군에게 내린 지시치고는 너무 단순하고 너무 평범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분노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면서 자신이 기대했던 그림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너무 중요한 걸 보게 돼요.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해서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이 삶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나아만은 말합니다. 내가 생각한 방식은 이게 아니었다. 내 기대는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강에 들어가라고? 야, 강은 우리나라에도 많아 라고 하죠. 그리고 그렇죠. 우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라고 합니까?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하나님 이렇게 말고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말씀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죠.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복잡해야만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길고 어려워야 깊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땅과 바다의 별과 생명도 모두 말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향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하나로 무덤에서 사람이 걸어 나왔잖아요. 이사야 55장 1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요, 반드시 역사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나아만은 처음엔 화를 냈어요. 하지만 그때 그의 주변 사람들이 그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큰일을 하라면 하셨을 텐데 하물며 단순한 말씀인데도 못 하시겠습니까? 라고 설득을 해요. 그 말에 마음을 열고 요단강에 가서 말씀대로 몸을 7번 씻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처럼 회복됩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통치의 방식을 확실하게 붙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이 순종될 때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우리를 향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선 순종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돼요.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네. 아유, 은혜 받았어. 여기까지는 통치가 아닙니다. 말씀이 실제로 내 행동을 바꾸고 선택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는 그 자리,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대개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황보다 먼저 내 태도를 바꾸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조용히 단순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너무 단순해서 무시하고 있었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단순한 명령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있었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에 풀어내는 열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적게라도 지금 바로 한 걸음을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순종이 놓이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구체적인 현실로 임하기 시작할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힘 있는 자를 통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요.
아무도 이름 불러주지 않던 작은 자의 순종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는 사람의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완성됐습니다. 나아만이 고침받은 이야기는 그저 한 사람의 병이 나은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기대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통치의 선언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크고 위대한 걸 꿈꿉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작게 느껴질 때 낙심하고 말씀이 너무 단순해 보이면 무시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작은 자를 통해 통치한다. 나는 단순한 말씀을 통해 역사를 움직인다. 사람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나는 지금도 가능하다라고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이 아무리 익숙하고 평범하게 느껴져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현실이 됩니다. 이제 결정의 시간입니다. 나아만은 내 생각엔 이런 식이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움직였을 때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 기준, 내 판단, 내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현실이 됩니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작은 자를 통해 보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인생 속에 교회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를 작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더 이상 말씀을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순종하세요. 지금 들은 그 말씀을 작더라도 살아내세요. 그 작은 순종 하나에 하늘의 질서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